2024년 8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는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셨고 우리의 삶 또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힘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신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사색, 흰색 실과 간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금과 반지에 드는 상품과 분양 앞에 드는 흠품과 후만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런 너의 주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요 앞에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고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진돗개와 그 채와 속죄소가 그 가리는 회관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그렇게는 중잔다와 그 기구와 그 중잔과 중류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믹선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뜰의 날과 불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사슴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무엇과 명원하는 명령과 와서 털치와 귀고리와 금과 금고리와 가락지와 금고리와 그 바지 물품을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그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드렸으며 승리를 위해 사용된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과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건야 분양할 모든 분양을 향할 소용될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불자가 여호와께서 네가 착한 복이 승자여 그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시고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물표로 제작하는 기술이 보완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의 반지파 아인 사마리아 아들 오홀리와 그의 감동시키사 그를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35절 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전사님. 네. 오늘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35장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4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께 드릴 성막 그 재료를 이제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자원하여 그 예물을 드립니다. 성막 재료를. 그리고 30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자원하는 드린 예물을 가지고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렇게 만들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숲을 보려면 먼저 출애굽기를 알면 뭐가 보여요? 우리 신앙의 인생이 보입니다. 성경을 볼 때 숲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를 볼 때 중요한 것이죠. 이 출애굽기를 전체에 이렇게 줄이면은 두 절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동사가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7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알고라는 거죠.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장부터 11장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목자를 세우시죠. 즉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10장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으니까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그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그 유월절 사건 때 보면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면은 그날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건져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동사는 뭐냐면은 인도하여라는 것입니다. 즉 13장부터 24장까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거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인데 우리도 학교를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첫 시간이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학교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교회에 딱 왔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임성부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신앙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으면은 그 학교 생활을 잘하듯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 초태생, 즉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즉 죄를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지나가죠. 그것이 바로 세례죠. 옛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 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광야 훈련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15장부터 18장까지 그 광야는 우리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전사님?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제가 정리된 게 있죠.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목성위원회에서 이제 정리한 거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전사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광야 훈련이 첫째는 수르 광야를 지나고 두 번째는 신광야, 그 다음에 르비딤,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 그 다음에 신의 광야, 이렇게 5가지 광야를 지납니다. 이 광야가 바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착한 것이 신의 산이고 이 신의 산에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율법을, 10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바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과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뭐냐면 데려가려 하노라, 즉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바로 성막,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 그 1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거는 지금 보신 것은 출애굽기 전체니까 전도사님 이것을 늘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1페이지 끝부분을 보면은 19장부터 24장까지는 바로 시내산에 도착하고 율법을 주시고 바로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근데 25장부터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성막하고 관련된 것인데, 바로 성막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법이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처음 25장부터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1장에는 바로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을 직접 모세에게 줍니다. 그런데 32장에서부터 33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때 모세가 3번 32장과 33장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34장에서 보면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바로 성막을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계시해 줬던 거죠. 그래서 35장부터는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35장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자, 성막을 누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 나오지만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모양대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고 합니다. 자,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막, 성소 차이점이 뭘까요? 분명히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성소를 만들라고 하고, 그 다음에 26장 1절에는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성막은 뭐고 성소는 뭐죠? 예,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예, 성막을 먼저 보면은, 여기서 그 미시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것은 이제는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즉 성막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장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때 거할 장소, 그것을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처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성소는 뭐냐면 미크다시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잖아요. 아까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이 카도시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시는 하나님, 세상과 구분되시는 하나님 할 때 그 거룩을 쓰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께서 오실 장소, 거룩한 장소를 바로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소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장소, 그래서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하면은, 성소는 바로 좁은 의미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성막이 세워진 장소를 이야기하겠죠. 거기는 시내산도 있고, 또 나중에는 저기 예루살렘이 되겠죠.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모든 영역을 바로 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금,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꼰 대실, 그 다음에 무슨 가죽,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 마음에 원하는 자, 즉 자발적인 마음과 바로 헌신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부족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성막을 만드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자발적인 마음과 헌신을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좀 확대하면 우리가 헌금에 대한 참 그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바로 여기서 헌금도 그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보를 보면은 봉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봉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 데디케이션 나오는데 이것을 찾아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 히브리어로 카가 좀 강하게 발음되는데 하누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봉헌, 헌납 이런 뜻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쳤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존귀하신 하나님께 준비한 그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누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누카 절기 중에서 그 봉헌이라는 것이 BC죠. BC 170년인가요? 그러면 그 헬라 시대 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저는 헬라 시대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다 멸망한 상태잖아요. 근데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제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를 죽고 그 이후에 셀주쿠스 왕조하고 또 그 애굽에 갑자기 왕조가 생각이 안 나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안티파레스 4세라고 해가지고 그 왕이 안티파레스 4세죠. 그 사람이 애굽 땅을 치러 가면서 뭐냐면 치러 갔는데 전쟁에서 실패를 해요. 그래서 돌아올 때 화풀이를 이루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을 모두 다 약탈을 해가요. 그러면서 성전에다 뭘 뿌리냐면은 돼지 피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성전의 돼지 피를 다시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봉헌이라는 뜻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누카 하면은 바로 봉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요한복음 10장 말씀 1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누카 절기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 봉헌이라는 단어를 교회 용어 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봉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자기 몸을 드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봉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최후 만찬에서 예시되었던 그리스도의 봉헌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 이것도 봉헌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때 성찬 예식 때 쓰이는 떡과 포도주, 이것도 봉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교 의식 때, 즉 예배 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헌물, 이것을 바로 봉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이라는 의미가 참 되게 깊죠. 그냥 단지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것까지 봉헌이라는 것이고, 성만찬 또한 바로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봉헌,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 뭐를 필요하다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 세 번째는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짓기 위한 그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때 어떤 조건이 있냐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마음이 감동되다, 감동되다라는 것이 그거 단어 했었나? 성령의 감동. 아니. 잘못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그것이 감동되다는 게 뭐냐면 나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시아라는 것은 바로 들어서 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일에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들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물을 드릴 때는 바로 자원하는 모든 자입니다. 이 자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다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자발적으로 바치다. 그런데 아까워하면서 바쳐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낌없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역대상은 전부 다 1장부터 9장, 10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그 왕의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0장, 11장부터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업적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냐면, 원래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피를 너무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는 못 지었던 자기 아들을 통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을 지을 재료, 그 예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역대상 29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나 감동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3,000달란트,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데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시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17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즉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을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산 제물,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흙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생각,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늘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전무사님이나 저나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라 되어 있는데 그 왕국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뭘로 통치하세요? 세상 나라는 돈, 권력, 사람, 신, 무기 이런 걸로 통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로 통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 공의, 정의와 그 다음에 사랑으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 그것을 전체적으로 줄이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로다가 바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그분의 뜻인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 전사님과 저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나의 기도에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를 주기 우리 위에 두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나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장세진 청년과 또 강성원 찬양사역자 특별히 우리 김성경 전사님 오늘 부정맥 교사님은 시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시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그 의사의 손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잘 시술 받아서 그 몸이 강건하게 되도록 그 몸이 회복되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버스킹 예배와 또 일대일 전향의 성경 공부와 우리 주님께서 심시한 참여를 감당할 것을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아버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소. 특별히 또한 아버지 오늘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로는 우리 아버지는 김석영 전도사님 아버지는 부정맥으로 인해서 오늘 아버지 시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에게 아버지는 시술을 집도하는 아버지 그 의사 선생님의 손과 아버지 그의 마음과 몸 상태 그런 모든 부분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가 아버지는 시술을 아버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는 그 수술이 탈나지 않고 아버지 온전하게 시술이 잘 받아서 아버지 건강이 다시 아버지는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고 아버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김성경 전도사님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우리 전도사님에게 아버지는 그 장이 조치했는데 아버지 그 장 또한 아버지 회복되도록 하시고 또한 엉덩이 아버지 수술 받은 거 아버지 또한 그것 또한 아버지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전도사님의 아버지의 그 약한 부분에 아버지 친히 안수하여 주셨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세진 청년과 우리 경상원 찬양사역자로 아버지 그 연약한 몸이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하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는 주님 기억하여 주셨고 그 몸이 아버지는 약한 부분이 아버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건강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생명이 닿는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 아버지 전도사님 앞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 사부님에게 아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심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버지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가 아버지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는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가족 신앙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그의 아버지는 당대 또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다들 기도하옵기는 우리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몸이 연약합니다. 아버지는 저들에게 아버지는 그 몸이 힘들어서 아버지 각종 매동력이 아버지 좋지 않고 또한 아버지 신경과 아버지 세포의 문제로 있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아버지 혈관 문제로 인해서 또한 다리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척추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 한 분 한 분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간구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저들의 연약한 몸이 아버지 치료되고 회복되고 나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저들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가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이 분단이 되었는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해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없는 청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이 든 노년의 아버지 하나님 노년들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장님들 또한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해 주셔서 아버지 나라의 경제가 회복이 되도록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남들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감당하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살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산적을 살려고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 하는 이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회에 하나님의 이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셨고 은총을 내려주셨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역에 거룩한 산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려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이민족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결단하는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그리고 영적인 열매가 저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